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천리를 강의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했어요. 예, 관성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타났어도 관성은 관성 기운을 작용을 못하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례명조가 2개뿐인데 제가 어제 어떤 남자분을 한번 사주를 보자라고 해서 올라오셨길래 봐드렸더니 참 대운이 참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죠. 망가뜨려요. 올해 57살 되신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굴겁쟁제예요. 굴겁쟁제. 그러나 재성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전부 덤벼들어요. 비겁들이요. 겁재들이. 그래갖고 운이 좋을 땐 그래도 어떻게든지 버팅기는데 운이 안 좋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상담을 한 사주를 하나 빼드릴게요. 임시와 했어요. 이 차단에서 원주는 퇴락됐다라고 한 것은 임 선생이 말씀하신 거죠. 원주의 설명이 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된 것은 적천수 징해에선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기지 중에도 미무라고 해서 미상은 어떻게 하냐면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단 하나를 부정하는데 무자가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기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찍이 천하다. 부기 중에서 천한 것이 있다. 빈천지 중에서도 또 귀한 것도 있다 라는 거예요. 미무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그럼 빈천 중에서도 귀함이 있을 것이요, 부기 중에서도 천함이 있을 것이니, 소위 천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리지아라 라고 시을 이자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 아닙니다. 부리지아라, 쉽지 않다, 알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자 경우의 수를 두십니다. 만약에 신약하면서 관운이 왕이에요. 그런데 인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때가 반대로 상관이 억지로 이걸 관을 눌러주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천하다. 천하다. 만약 신약한데 인수가 약해요. 근데 관성이요, 인성을 생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재성이 인성을 깨고 앉았어요. 이게 또 천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성이 중해요, 일주가 약해요. 이거는 뭐예요? 제다신약사주죠. 불이 비겁방신, 비겁이 방신, 일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겁이 탈제를 하는 걸 꺼리는 성과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가난하다, 천하다 거예요. 차합작격, 이와 같은 자는 뭐예요? 망각, 성현의 명운, 성현의 맑은 가르침을 갖다가 망각하거나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 조부의 적덕, 부모나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결과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불촉, 예측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 앙자가 있잖아요. 재앙이 있잖아요. 어디에? 뭐죠? 자손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만약 신약하면서 인수가 가벼운데 간왕하면서 재성이 없어요. 자, 또 계속 나갑니다. 혹 신왕하면서 관약해요. 재성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합차자는 이와 같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머무는 것은 어디냐? 빈곤한데 머물면서도 불객기절, 그 절개를 고치지는 않는다. 또 부기를 보면 쉽게 이건 바꿀 역자입니다. 불역기지, 그 뜻을 바꾸지를 않는다. 비례 불행, 예가 아니면 행하지를 않고 비의 불취, 의리가 아니면 취하지를 않으니 그럼으로써 알 수 있다. 탐하는 건 재백을 탐하든지 사모한다는 거에 금곡, 금품이죠. 마침내 조일시 현육 드러나게 그냥 육참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뭐죠? 사주가, 두 번째 사주가, 예를 든 사주가요, 머리가 영특하고, 그렇지만, 관에 따라서 가서 영리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주인을 배반하고 재물을 취하고 또 그 돈을 내서 그 재물을 취한 걸 출사를 해서 돈을 내고 기부를 해서 구품을 얻었다가 그럼 결국은 범법을 당해서 그러니까 형법을 법을 어겨서 그래서 뭐죠? 사형을 당한 사람 사주가 하나 있어요. 영특하면 그래요, 사람이요. 그렇게 다 된다든지 또 이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단표노왕이라고 그러죠. 단표. 이건 뭐죠? 표주박물에다가 이렇게 보따리로 만든 표예요. 그러니까 도시락밥. 즐기고 또 달게 느끼는 거예요. 해질패자예요. 헌 옷을 따뜻하게 느끼는 자, 즐기는 자. 끝내는 천재지명령이라 쭉 오래된 천년에 걸쳐서 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3등 관성 불연인데, 자, 세 가지로다가 관성이 불연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타났어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나타나는데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이 첫 번째는 했어요. 상등으로다가 관이 가볍고 인성이 중한데 신앙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관성이 중하고 인성이 가벼운데 신약해요. 또 관인이 양평, 둘 다 평평한데 일주가 휴수가 됐어요. 이건 참 아쉽지만 그래도 차는 상등 관성 불연예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할 거예요. 세 번째까지 끝내죠. 관이 가볍고요. 겁재가 중해요. 재성이 없어요. 관살이 중한데 인성이 없어요. 그럴 때 재성이 가볍거나 겁재가 중해서 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차는 중등 관성 불연이에요. 그래도 이건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관왕희인하는데 재성이 괴인을 했어요. 그리고 관살이 중한데 인성이 없어요. 식상이 강제로 이걸 눌러줘요. 관은 많은데 재성을 꺼리잖아요. 그런데 재성이 듣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면 재생살하니까 더 나쁘죠. 관성을 반기는데 관성이 다른 신과 합해서 상관으로 화했다든지 관성을 꺼리는데 다른 신과 합해서 관성이 돼서 관성이 관성으로 다 화했다든지 라고 하면 하등 관성 불연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무지하라. 그 다음 귀천은 분명한데요. 귀천은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데 또한 어떻게 될 것이냐. 어질고 불초자 멍청한 자는 역시 여기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갖고 쭉 이렇게 일일이 1, 2, 3 이렇게 좀 번역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상등으로다가 불연한 자예요. 이번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뭐 했어요? 애들 훈몽도인 애들을 가르치면서 고수 고통을 지키고 청빈함을 지켰다. 그래서 상등 관성 불연이에요. 두 번째죠. 이제 자 봅시다. 두 번째로 중등이 되겠죠. 258번입니다. 자, 병진, 경인, 병어, 임진 이래요. 이거 인호화국을 이뤘죠. 그래서 인성국에서 양인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인수를 썼어요. 인수격이라고 해놨긴 했지만 이거는 병화가 있고 오화, 인호, 화국을 이뤄서요. 화체 수금용조예요. 그래서 수금용조인데 태운을 봅시다. 이게 지금 목화운으로 흐르죠. 그래서 썩 좋은 운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임계, 요때는 괜찮을 거예요. 신임계 좋은데 갑오대운 을미대운이 가장 안 좋았을 겁니다. 차죠. 재성이 절대 무근이다.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뿌리가 없어요. 이게 진토는요, 인목을 만나면 은근히 또 목화되려고 그러고, 인호, 화국을 이루고 해서 일단 뿌리는 내릴 수 없어요. 근은 없어요. 관 또한 무기다. 기운이 없죠. 무기라는 거는 그래도 진토 속에
약간의 뿌리는 있으니까 기운은 없다는 뜻이에요. 겸지. 운에서, 겸해서 어떻게 되냐. 운이 동남방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서 유년에 상부, 아버지가 돌아가고요. 의모, 예, 엄마의 의지에서 전과 타성, 예, 다른 데로, 다른 아버지를 쫓아가서 성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수년에 모사, 예, 뭐, 수년 후에 또 엄마도 죽었어요. 그래서 모구도일, 예, 소치는 일을 했군요. 그래서 조금 장, 예, 좀 크고 나니까 매력 용공,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후에 쌍목 실명, 예, 두 눈이 다, 뭐죠? 잃게 됐어요. 불능용잡. 예,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눈이 멀었으니요. 그래서 구걸자활, 구걸에서 스스로 살아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는 중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안 됐죠. 지지로 인호 화국을 이루고요. 제가 한 겁니다. 일주는 강하여 좋은 듯 하지만 오히려 재성과 관성 사이에 일주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더욱이 재성과 관성의 지지에 뿌리가 없어 허탈해졌다. 더구나 대운 역시 재성과 관성을 돌아보지 않으니 끝내는 구걸자활하다고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라죠. 프로그램에서 화체예요. 5.6이고요. 그리고 목이 5.0이에요. 목화 합치면 10.6이에요. 구강종조연이 됐죠. 화체 수금영조에서 수영신의 금희신이 됐죠. 그러니 이게 목화대운을 이미 다 거쳐와서 저 끝에 와서 금 하나 들어올래는데 그 나이가 벌써 70이나 돼서죠. 그러니까 결국 구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철조 선생이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눈에 딱 앞에 보듯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58번이에요. 예. 이거 지금 여기 을목대운에 들어와 있잖아요. 요 운이 와야 돼요. 그러니 이 운이 벌써 오려면 환갑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 환갑 넘어서 신유대운 받아봐야 뭐합니까? 예. 이 운을 거쳐, 이 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화운이 화천대 화운으로 가는 말입니다. 예. 어려선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엄마 쫓아서 성받고 그럭저럭 살았겠죠. 엄마가 죽고 나니까 노동일을 해가면서 일용직을 하다가 결국은 눈까지 멀어서 구걸하면서 살 팔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오늘 보는 사주가 바로 제가 배드릴 사주가 그런 이와 똑같은 사주가 하나 있어요. 잘 안 된 사주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에 259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제일 나쁜 사주라고 할 수 있죠. 하등으로다가 관이 나쁜 거예요. 예. 이 사주가 꼭 관이 없냐라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이 제대로 관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주가 모기체예요. 정묘, 갑진, 신해, 계사 이렇게 해서 이게 목의 뿌리가 있죠. 진의 뿌리죠. 이건 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 세 개가 다 목을 도와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강해져서 제다 신약 사주가 된 사주니 곧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개수를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직 자기 자신, 목체 금토용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운을 보세요. 이 수대운이요, 이거 프로그램에서 파랗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용신이라 금수 토 금용신이라 토금수를 이렇게 가르쳐 내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하지만 여기 좋지 않습니다. 목이 강하니까요, 안 좋죠. 자, 춘금 봉화했어요. 춘금이에요. 봄에 태어난 금인데 화를 만났죠, 사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좋죠. 이치적으로는 마땅히 인성을 써서 화살을 해야 돼요. 화살이란 곳 여기죠. 그런데 인성은 뭐예요? 화살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살이래 봤자 이 화뿐인데 뭐 화살할 것도 없고요.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려면 천간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없고요. 이 진토가 또 배신을 했죠. 묘진, 목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재성 괴인하고 있다. 재성이 괴인을 한다라는 건 간목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개수 극정. 이게 뭐 개수가 정말 뭐 극하든 말든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또 충사. 해수가 이건 확실하게 충이 되고 있습니다. 사호 제살 유정할 것 같지만 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살을 유정하다라고 하는데 이 살은 까딱 자라면 오히려 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살을 쓰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목이 채니까 화운을 가도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지로 화가 들어와야지 천간으로 또 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나 개수가 있어서 화운이 들어와도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제살 유정하다라고 할 거지만 굳이 알지 못합니다. 춘수는 휴수가 되니 봄의 물은 휴수죠. 그래서 목화병왕하다. 맞습니다. 부단 불능 극화, 화도 극할 수 없지만 반대로 생목설금하고 있다. 목을 생하고요, 설금을 하고 있어요. 금도 없지만은요, 일주를 설한다고 하지만 저는 저 개수가 또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지지로 오는 이 수운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 파랗게 돼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관이라는 건 본래 뭐 할 수 있다? 영신. 몸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일주가 불능승임. 이거 맞틀림자 아닙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관이 아무리 좋든 뭐하든 재성이 많아도 신약한 사주는요, 일주가 신약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재가 들어와도요. 그래서 비록 심지 내 마음의 뜻은 필요구지 반드시 그걸 구하려고 하지만 역하익제, 이건 서리법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겠는고 라고 해서 서리법이에요. 중국식이죠. 바로 이 표현은요. 출신은 본래 미천한 집안인데 처음에 습이원이래요. 이게 배리자에다가 뜰원자 아니면 동산원자 아닙니까? 이걸 찾아봤더니 이원이라는 건 당나라 현종 때요. 궁궐 안에서 악기를 가리키는 그 악사들이나 또 이제 여자들을 모아서 춤을 가리키는 그런 저거래요. 이원이니까 이게 아주 좋지 않습니까? 배농장이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쓴 거죠. 그래서 후에 시름수관, 목소리를 잃었어요. 이게 악관인데 목소리를 잃으니 어떻게 될 겁니까? 노래도 불러야 되고 하는데 관인을 쫓아갔어요. 사람이 극히 영리해서 또한 극회추봉, 지극히 모여서 막 쫓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아첨을 떤다는 것이죠. 수년. 그 책임을 지고서 막 하는 걸 수년 동안 해갖고 발제를 하는데, 재물을 얻는데 어떻게 주인을 배반한 거예요. 마침내 연납이죠. 돈을 내고서 좋은 부품으로 나가서 출세를 하네요. 출사. 자기 작복. 지 맘대로 위력에 의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무소불위, 요즘도 쓰죠. 지 맘대로 하면서 무소불위란 뭐예요? 하지 않음이 없다라니까 막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막 한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후에 원인은 범사혁직, 일을 저질러 갖고 혁직 파면됐어요. 그래서 의연, 낙백. 의연이 모가지가 잘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연이 당연히 사형감이다 라는 것이죠. 당나라 현재 악곡이나 궁녀들의 음악이나 무용을 연습시키던 곳이에요. 명조에서는 여기서부터 해야 되네요. 이 명조의 명조는 전조와는 다르게 재성과 환성이 어떻게 될까요? 강해서 일주가 약해졌으므로 오히려 인성이 필요한 명조다. 다음으로 대원을 살피니 이순대원까지는 어려웠을 것이고 신축대원은 호운이고 다음 대원의 천간으로 보세요. 경신기무 대원으로 흘러 다행히 천간대원이 호운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이 7.3이니까 목체 금토용조예요. 금오행이고 토오행이 희신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순을 파랗게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잘못 읽는 겁니다.
예,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단 선생님하고 지금 통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대원만큼은 좋습니다. 이 대원만큼은요. 근데 이 대원은 안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언제 저가 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술을 해요? 물론 진술충이 되죠. 저게 그러니까 감목하고요. 이대원이라 돼서 죽었겠네요. 네. 네, 자, 이 해대원도요 안 좋죠. 왜냐하면 해면 목국을 이루니까요. 목체인데. 네. 네. 오히려요 목체니까요. 이 화는 괜찮은 겁니다. 네. 오히려 지금 프로그램이 잘 못 읽고 있죠. 네. 목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네. 목이 강해. 네. 저 개수가 파랗게 된 것도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렇고요. 이제 이걸로 이제 뭐죠? 관성이 오히려 불연 나타나지 않은 것은 왜 천안가에선 이걸로 끝났고요. 제가 죄다 신약사주 하나 아니죠. 뭐죠? 분급쟁제사주죠. 네, 분급쟁제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해놨나요? 네. 아닌데요. 재성. 진. 재성 뭐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사람을 이름을 생략하고요. 뭐라고 써놨는데 좀 안 보이네요. 재성. 뭐라고 써놨는데 잃어버렸네요. 자, 오늘 그럼 강의는 이걸 용어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해점의 격공론은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인수격으로 해서 지웠습니다. 네, 다음 5번째 하지기인 길입니다. 길과 흉이 있어요. 그리고 6번째는 흉이 될 것이고요. 7번째가 수가 되고요. 8번째가 요가 됩니다. 일측중을 요. 하지기인 길. 그 사람은 뭐가 길할 것인가? 라고 하면 희신이 위보필. 희신이 보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 생략된 것은 용신을 보필하게 되면 길하다라는 것이겠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네,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하겠네요.